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 봄이 찾아오는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교장님이 안식일 시간에 교회 안식일이 되는 것이 참 너무 기쁘다고, 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정말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교회 오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해서 하늘까지 함께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교지요. 기독교의 핵심,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징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질문을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들어서 계속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로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일까를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그 요지를 무엇으로 가르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마도 가장 공들여서, 가장 힘주어서,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빼놓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봉사 생애 중에 주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의심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지요.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요한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누구에게 가장 힘있게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 번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가르치셨을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요한 정신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가르치셨을까요? 미리 가르치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미리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교육으로 가르치셨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르치셨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빠트림이 없이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맡기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힘주어 가르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그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어느 가르침에서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났을까? 여러분, 그 주님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르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떴나요? 네. 여러분, 저랑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편한 대로 바꾸리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 하셨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년 반 동안 공중봉사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떤 말씀은 초기에 하셨고 어떤 말씀은 끝에 하셨고 어떤 말씀은 중간에 하신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제자들을 부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냐면 2년이 지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제자들하고 함께 보낸 3년의 기간 동안 마지막 해에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중봉사 생애를 사신 동안에 6월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제일 큰 6월절을 4번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3번째 6월절을 지키시고 4번째 마지막 6월절이 되는 시간에 하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이에 3번째 6월절과 4번째 6월절 사이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봉사의 생애를 사시던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해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첫 해도 아니고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첫 해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뒤에 부분에 가서 2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해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때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한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교회에 인도하면 그 한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는 시기가 있죠.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다짜고짜 처음 나온 사람한테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를 처음부터 다짜고짜 불쑥 가르칩니까? 아니지요.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 말씀을 소화할 만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필요하면 직분도 맡기고 봉사도 하게 하고 섬기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쭉 데려가면서 가르치는데 첫 해 보니까 너무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두 번째 해도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 해 되는데 이제는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가르쳐도 소화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됐다고 하는 예수님의 판단이 있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이제 믿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위에 바로 이전 21절 그 위에 내용을 쭉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먼저 질문했어요. 제자들한테 2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마음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제 그 2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닌 그 나사렛 출신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르침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아하, 이분이야말로 사람이 아니구나.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당신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여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거의 낙담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주님은 거절과 정죄를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자들의 희망의 태양은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나니까 깊이 낙담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깊은 실망을 당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3년 동안 내내 30년 동안 그걸 준비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될 텐데, 그래서 이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는 그 시기에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한 번만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처음으로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3번이나 더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딴 생각이 있었냐? 제자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5개로 5,000명을, 남자와 어른 장정마다 5,000명을 먹이고 그 외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수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왕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 세상이 되겠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그렇게 4번씩이나 계속 가르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는데,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때부터 가르쳤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시대성화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의 세력의 때는 가까이 이르고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쟁투를 공개하셔야 하였다. 고난을 예상하였을 때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은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 시기에 적당한 때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사건을 하시기 전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9장 25절, 26절 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지 딱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경을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제자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준비를 시켜야 될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당신이 점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때를 보시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방해하고 또 실현할 것인지를 아시고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딱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딱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중보건사의 생애 중에 가장 신랄한 책망이 베드로에게 내려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몰라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최고의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중에 그 수제자에게 이렇게 신랄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류를 구원하고 온 우주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말하고는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십자가의 정신과 전혀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희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더 좀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면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대서망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한 게 누구냐면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맹목적인 사랑을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중보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베드로가 한 그 말은 광야에서 첫 시험을 받을 때와 똑같은 유혹이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또다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빼앗아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책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신랄한 책망을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니까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한 책망을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제 아들에게 내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비로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 제 아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에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죠?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게 가장 지독한 죄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누군가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그 당시에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좋은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을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으로 가는 것처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아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죽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지은 죄가 없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그 죄인들에게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아무런 저항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고난을 당신이 다 받으시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당신이 다 지셨습니다. 그 죄의 짐을 지시고 견디다 못 견디셔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 억울하게 대신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기꺼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신입니다. 시대소망 19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서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크게 되는 것이고 높여지는 것이고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기는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성공으로 마무리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딱 듣냐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많이 소유하고 높여지고 부하게 되는 그런 영광으로 오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는데 그 영광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겠다. 금거리 걸어다니면서 큰 소리 치면서 명령하면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호사스러운 삶을,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는 삶을 하늘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세상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영광입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비춰진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분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 권위 있는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그분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근엄한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가진 것이 너무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보다 더 많은 일을, 굳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높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 성공을 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친 빛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영광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왕 되시는 그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지위가 높은 자가 다른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타인을 섬기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최고의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선착순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나가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나라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희생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길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731쪽에 그곳에서는, 하늘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재능이 개발되고 모든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장 웅대한 계획도 실현되고 가장 높은 포부가 달성될 것이요 가장 높은 희망이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모든 재능이 다 개발됩니다. 능력이 증가되고 웅대한 계획이 실행되고 포부가 달성되고 높은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최고로 부자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면 재물로 볼 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이, 황금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많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에게 쇼핑하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최고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물건 사가지고 쓰는 게 그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그게 행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더 이상 빌 게이츠에게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이 더 이상 행복과 기쁨과 특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평범한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행복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을 때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다 사는 노인이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손들이 다 결혼하고 다 가정을 꾸리고 다 살 만큼 다 살아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이제는 삶을 끝내야 될 시간이 하면 다가오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어린 손주에게 가서 선물을 주고 손주를 위해서 놀아주고 그에게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해줄 때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준 걸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삶을 마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하늘에서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봉사와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합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외에 무엇이 더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이 누릴 수 있냐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성품을 자기를 희생하는 자희생의 성품을 개발한 사람들만이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성품을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당신 자신이 직접 와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원히 끝이 없는 만족과 행복의 최고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로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죄로 우리의 품성이 더러워진 타락된 죄인된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제 아들에게 그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대가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 지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고 놀라운 특권인 것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셔서 하늘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십자가의 군사들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04장 주님이 지신 십자가 찬양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4장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밖에 사랑을 멀게 없소서. 보혈의 공로에 와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머리와 수족 볼 때에 안 없는 자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로 주내 너무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저희에게 또 귀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지냈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에 깊이 물들고 싶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가르치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의 생애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저희가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그 놀라운 특권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아 희생의 그 고귀한 하늘의 속성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경험으로 맛보아 알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 정신에 깊이 물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하늘의 품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